모든 생명체들은 태양의 빛과 열기가 필요합니다. 빛이 식물의 광합성을 일으키고 열기가 물을 순환시키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물은 참 중요하죠. 그 물의 중요성은 우리 건기의 아프리카 초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말라버리면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물을 찾아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열기는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그 문학적인 특성을 알면 이것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대칭적인 그런 구조의 글쓰기를 아주 선호합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에서도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의 큰 틀을 창조하시고 넷째부터 딱 여섯째 날까지 그 틀에 채워질 내용들을 채워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하늘의 태양이 땅에서의 율법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궁창이 나타내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창조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편에서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고 그렇게 경배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죠. 이것은 자연 만물이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이 질서천연하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는 그 사실을 보아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가 조정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분이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경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낮과 밤을 통하여 어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땅의 끝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에 대한 지식이 어떤 전달 매체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온 세계에 알려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자연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메시지가 모든 만물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향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고대의 모든 나라들은 태양이 가장 큰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태양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태양이 가장 큰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장인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장인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아니고 요셉. 애국으로 팔려갔던 요셉. 요셉의 장인 이름이 뭐였죠? 장인 이름은 창세기 41장 45절에는 그 이름이 보디베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라가 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애굽의 태양 숭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헬리오포리스라는 태양의 도시를 건설해 놓고 열광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태양이 더 이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죠. 만약 태양이 숭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었다면 화려한 궁전을 짓는 것이 지극히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장막입니다. 장막은 천막 아니에요? 이것은 태양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태양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태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태양을 섬기는 어리석음의 죄는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5절에서 시인은 아침에 뜨는 해의 힘찬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아침 해를 신랑과 장사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기쁨과 즐거움을, 장사는 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아침 해가 모든 만물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씨가 흐리면 좀 뭔가 내 마음도 우울해지고 날씨가 화창하면 뭔가 새로운 힘이 솟는 것처럼 태양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과 힘을 준다 그 말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칠 줄 모르고 힘차게 운행하는 태양의 모습도 장사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수메르 신화에서 태양신을 달리는 용사로 표현했던 그 말을 염두에 두었던 시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말의 뜻은 감추어지다, 숨다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의 열기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자연과 만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특히 숨었다는 표현은 뭔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태양의 열기는 내가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입구를 막아 놓아도 시간의 차이일 뿐 결국에는 그 열기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빛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차단막을 치든지 어떤 굴 속에 들어서 입구를 막으면 빛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열기를 피해서 숨을 수 없다는 것은 죄를 짓고 숨어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응답할 때에 태양의 열기로 표현하는 이유도 뜨거운 햇빛의 열기가 모든 초목을 순식간에 말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나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박능굴 때문에 잠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박능굴을 벌레가 갉아먹도록 만듭니까? 그 박능굴이 시들어버렸죠. 그러고 하나님이 강한 동풍을 요나의 머리에 불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1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말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상징인 동풍을 만나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숨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영적인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과 다스리심은 온 세계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태양이 주는 활력과 기쁨 그리고 능력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빛과 열기가 두려워서 피하고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열기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못을 주고 회개하고 하나님에 나와서 자복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피하더라도 생명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빛과 열기가 없으면 결국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데 성공한 사람이,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말의 의미도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다행스러운 사실은 무슨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 1서 5장 16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덧붙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성경은 그 죄를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보험서에서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러 곳에서 경고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해 놨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더라도 신속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주는 빛과 열기로 즐겁고 힘차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태양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렇게 경배합니다. 이것은 태양이 동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율법도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태양의 빛이 만물들로 기뻐하게 하고 어둠을 밝게 만드는 것처럼 율법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8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영혼의 눈을 뜨게 만들고 행할 바를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그렇게 경배합니다. 이어서 165절 말씀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죠. 7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강조했다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른 6가지 이름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완전성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둘째는 증거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도 지혜롭게 만듭니다. 셋째는 교훈의 정직성입니다. 교훈은 규범으로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 규범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뻐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넷째는 계명의 순결성입니다. 그런데 이 순결하다는 이 단어가 아가서 6장 10절 말씀 보면 태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율법이 빛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잠언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법이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사물을 밝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정결성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9장 10절은 알려줍니다. 당시 이방의 주술적인 종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의 능력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묵상할 때에 영혼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6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내용도 바로 그런 이유이죠. 여섯째는 여호와의 법의 진실성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어려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의의 길을 가르치는 거죠. 시는 율법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더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진정한 단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상을 받게 될 것과 또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숨었다는, 피했다, 숨었다는 이 말입니다. 태양의 열기를 피하여 숨을 수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기능을 율법이 담당합니다. 특히 성경은 잣대
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꼭 그렇게 하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르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혹시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말씀의 잣대에 비춰보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은밀하게 숨겨진 허물이라도 율법의 잣대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죠. 시인은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특히 그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 고의로 짓는 죄, 이것은 의식적으로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시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유죠. 오늘 시인은 13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여기서 큰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서 1장 2절 하반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의 원천인 교만을 차단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날마다 주 앞에 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잠언서 19장 29절 상반절에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시인은 교만하지 않으면 주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14절에서 영원한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담아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구속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받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석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혼란과 풍파가 닥쳐와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는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은 알려줍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을 이겨놓으신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모든 죄의 짐을 자기에게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성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3절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자라게 하고 영혼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역시 율법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지적했습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도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자기 또 다른 사람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공고하다고 탄식하는 내용을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는 시인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내용의 말씀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자연과 율법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